할렐루야. 11월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보면 지금 추수가 한창입니다. 1년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황급빛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얼굴에는 막 기쁨이 가득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김을 메고 거름을 주며 수고를 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함께 영적 추수를 준비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주차에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렇게 배웠고, 2주차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난주 3주차 말씀에서는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뽑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주차에서 시리즈의 마침내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흘린 땀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영적 추수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데, 목사님 자꾸 앞에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뭔가 추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황량한 밭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년 내내, 어쩌면 10년, 20년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왜 내 삶에는 거둘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지. 참, 여러분, 농부가 가장 힘들 때는 씨를 뿌릴 때가 아닙니다.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 내 밭에는 거둘 것이 없을 때입니다. 이웃집에는 기쁨으로 추수하고 있는데 내 밭에는 뭔가 거둘 만한 것이 없고 황량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힘들죠. 바로 그때 농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뇌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오랫동안 섬겼는데 열매도 없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분들을 위한 감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아직도 황량한 한 밭 가운데 서서 정말 내 인생에도 추수할 때가 올까 의심하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단순히 농부가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 또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70년 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이 허락됩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1절에서 고백하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고국 땅은 70년간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성벽, 황무지 같은 밭, 가시덤불이 가득한 죽은 땅.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그들은 지금 씨를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씨를 뿌린다는 행위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의 눈물이었죠. 당시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곡식을 오늘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먹을 것을 심을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오늘 배고픔을 참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보이는 현재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둘째,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적들이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이게 뭐냐? 계속 비방거리며 방해했습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어야 하는 막막함 속에서 흘리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셋째, 믿음의 눈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과연 이 척박한 이 죽음의 땅에서 정말 싹이 날까? 열매를 정말 맺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불안 속에서도 뿌리는 간절한 눈물의 그 믿음의 씨앗을 그들은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한 25년 동안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10년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남편은 교회 나가는 것을 더 싫어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만 포기하세요. 아빠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하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남편이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말들로 상처받아서 울면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저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25년째 어느 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같이 교회나 같이 가볼까? 그리고 그의 부활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날 권사님이 펑펑펑 울니다.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25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순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25년간에 흘린 눈물의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이런 눈물의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까? 먹기 살기도 참 팍팍하고 힘든데 시간과 또 재물을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던 헌신의 씨앗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여는 그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섬기는 그 씨앗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드렸던 기도의 씨앗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합니다 고백하며 흘렸던 그 아픔의 씨앗들, 7번을 또 7번씩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흘렸던 눈물의 씨앗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겼던 이름 없는 씨앗들,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의구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며 전도지를 뿌리고 나가서 전도했던 사명의 씨앗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5절 6절 갈라디아서,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울물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시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5절 6절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호입니다. 이것은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단순한 가능성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훔쳐가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거두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추수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추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기쁨의 추수를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2주 전에 같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씨앗을 파내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은 그 씨앗을 우리가 파내고 포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 핵심 원인을 낙심이라고 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지 말라는 뜻은 헬라어가 아카케오입니다. 이 단어는 액이라는 밖으로 나는 단어와 카케오, 나쁘게 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실망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다, 포기하다, 기진맥진하다, 주저앉다라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말합니다. 선한 일을 계속한다는 것에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완전한 번아웃 상태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낙심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결과가 즉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2주차에서 해본 아우토마트의 신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 설교 한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자레인지 시대잖아요. 뭐예요? 모든 것이 3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열매는 온기에서 익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17년을 꿈꿨지만 17세에 꿈을 꿨지만 총리가 된 것은 몇 세 됐습니까? 30세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15년을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두 번째로 가라지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염려와 재물, 이런 가라지, 죄라는 가라지가 이런 싸움에 우리가 지쳐버립니다. 하나의 가라지를 뽑으면 다른 가라지가 금세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또 여전히 이렇구나. 나는 변하지 못하네. 나는 안 되네.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물, 내가 흘린 눈물, 내가 흘린 희생과 눈물, 사람들이 이걸 몰라줄 때 내 안에 섭섭함, 또 외로움에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내가 뭘 받자고,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됐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씨 뿌린 것을 막는 것이 아니,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막지 못해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이미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기다림의 과정에서 낙심시켜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자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탄은 10년을 기도했는데, 네가 10년을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잖아.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수없이 용서했는데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보며 사랑하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속삭이죠. 야, 할 만큼 했어.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하자. 야, 소용없어. 속의 경읽기야, 소용없어. 나는 안 돼. 야, 하나님이 포기하셨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매 네가 반드시 이루리라,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9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선포하잖아요. 갈라디아서 9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때가 이르매,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무엇이냐면 시계가 째깍째깍 이렇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 완벽한 타이밍, 기회의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면,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 나의 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농부가 가을이 오면 반드시 추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구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추수의 약속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죄악된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것을 끝처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승리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낙심하고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앗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은 그 썩지 않을 생명의 씨앗을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로 거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 많은 열매가 뒤에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열매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에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추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구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통해 가장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함께 영적 추수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말씀에 뿌리를 내는 법, 말씀으로 뿌리를 내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2주차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3주차 지난주에는 마음의 가라지를 뽑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낙심을 이기고 추수하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생명의 나무예요. 여러분 더 이상 조급한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가라지가 질식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두리라고 붙드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심은 섬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추수를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의 단을 가득 안고 주님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또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추수할 때에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뿌렸던 눈물의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 헌신의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시게 할 줄 믿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게 하지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추수의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추수하고 하나님 거두시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하고 물질과 땅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임과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섬김을 기억하여 주사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지난 4주간 들은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뿌리 내게 하시고 가라지가 뽑히게 하시고 주수의 송을 풍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품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람에 알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탄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낭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감사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4주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낙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 이 결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뿌린 씨앗을 기억해 주시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추수를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